살아온 손으로는 저를 주목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자신에 관해서 가장 큰 관심은 죽을 때까지 그 관심은 건강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아무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까지도 싫어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돈이 수조 원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있는데.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도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떤 기업에서도 국가에도 이 사람 쓰지 않습니다. 폐인이 돼버립니다. 권력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고 질병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세상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병이 찾아오는 것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은데 죽지 않으려고 좋은 산삼은 수억 대를 들여서 구입을 해서 먹고 또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명약이란 명약은 구입해서 먹었는데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해부를 했더니 원인이 보약 중독이었습니다. 너무 종을 많이 먹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아무리 건강에 좋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죽음은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수고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해서 해가 져서 자정이 될 때까지 일하다가 파김치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도 전전긍긍합니다. 경제적으로 늘 바닥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온 손으로는 한 가지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서 떨어지는 것 내 마음대로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은 놀랍게도 장수의 축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좋은 것 먹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는데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잠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를 소개하면서 잠언서의 배경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솔로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인류 역사 시작된 이래로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돈이 많다고 자랑한들 솔로몬하고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렸던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길거리에 돌멩이보다도 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솔로몬 왕은 강조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 말씀에는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도 큰지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왕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지혜왕이라고 자부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사람이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솔로몬 지혜의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이사야 34장 16절은 세상 소리가 아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책은 성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너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 똑똑한 척 하지 말아라. 너 지혜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내가 이 땅에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병이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무병장수하면서 세상 떠나는 이 비결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연결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너 골수가 윤택하리로다. 골수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체에 피가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그 자리가 골수라고 말합니다.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근데 윤택하다 있습니다. 골수가 윤택하다 말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날 만큼 피가, 깨끗한 피가 골수에서 만들어진 내 골수가 윤택할지로다 하는데 여기에서 양약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잠언 3장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 양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 39권 전체는 양약이라는 단어는 5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양약이라는 단어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많고 가장 재산이 많은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양약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은 원문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 영어 성경 각국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양약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3가지가 다 다릅니다. 한글에는 양약으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의미로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3가지로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잠언 3장 8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3장 7절에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네가 노력하고 네가 연구해서 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 지혜 가지고는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악을 떠나라. 악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사람을 가리켜 이것이 너 몸에 양약이 될지어다. 이 양약이란 이 잠언 3장 8절의 양약은 리프 우드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리프 우드인데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 여러분 뭐 신학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라파에서 유래가 된 리프 우드,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인데 이것이 양약이라는 이 잠언 3장 8절의 양약, 이 말이 어떤 것이냐면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리프 우드, 여기서 나타나는 라파, 이 말은 5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양약이라는 히브리 원문 원어가 라파에서 유래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9절에 따르십시오. 완치하다. 사람이 살면서 몸이 아플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완치시켜 버립니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병이 들어도 금방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을 먹고 세상 몸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프우드 라파이 사람 양약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를 완치시킬 것이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낫게 하다. 성경은 정확하게 너를 낫게 하다. 나를 낫게 하신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병이 떠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히 보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너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면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고 너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리푸드에서 라파에서 유래된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완치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야.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치다. 이 말이 라파입니다. 이것이 양약이라는 원어입니다. 나를 완치시키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십니다. 우리 육신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처까지 고쳐버립니다.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크게 따라하십시오. 되살아나다. 너 죽을 인생 내가 되살아났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살려내버립니다. 망해가는 자를 살려내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냅니다. 또 한 가지는 에레미야 19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이 말씀이 양약, 이 말씀이 리프우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라파에서 유래된 이 라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초로 사람을 에덴 동산에 세우실 때 아담 하와가 인류 최초의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첫 마디가 인류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첫 번째가 생육입니다. 이 생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데 이 번성한 축복은 전부 건강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날생 기를 육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병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무병장수의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첫 번째 이 복이란 말은 우리 한글에는 복 그러면 똑같은 한글로 전부 다 똑같은 복으로 봅니다. 그런데 복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원문에 나타나는 이 복이란 말은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 쓰냐면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경배 예배입니다.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따라하십시오.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이 바라크입니다. 무릎 꿇자. 왜 무릎 꿇습니까?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 육신은 의자에 앉았지만 내 마음은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른 생각, 잡념을 갖지 마십시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일생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 목회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1년에 보통 집회를 150군데 이상을 다닌 적이 약 10여 년은 계속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방송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지 못합니다만은 그때에 제게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머리 쪽에 좁쌀 같은 뭐가 이렇게 잡히길래 이걸 만졌더니 3, 4일 만에 확 퍼졌는데 얼굴 전체 반을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일생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은 이 대상포진 때문에 분당 서울대병원에 2주 동안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의사가 하는 말이
얼굴 형체가 안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뇌에 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송곳을 몇 개를 몸속에 박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보다가 안절부절했습니다. 제가 살려주세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모르면서 너무 아파서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사람 엄지손가락, 지금도 생생합니다. 엄지손가락은 여기가 생겼던 자리인데 여기를 일정한 간격으로 정확하게 누가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상포진이 이런 정상이 있는가 보다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길래 갑자기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에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오르만져 주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천사를 보내셨구나. 엄지손가락을 계속해서 제가 눈을 감고 가만히 제가 이 현상을 느꼈습니다. 계속 눌렀습니다. 다시 반복하는데 몇 번 반복하더니 바로 제가 일어나 버리고 완전히 복구가 되고 병원에 가서 마지막 진단은 머리에 물이 채웠던 거 다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본래 형체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보셔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수를 하는데 1분 가까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치병들이 치료된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가 8개월 만에 몸속에 있는데 거꾸로 누웠습니다. 탯줄을 목에 감았습니다. 산모가 죽든지 아이가 죽어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목에 감겨있는 탯줄을 풀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고 하룻밤 사이에 자고 일어났더니 병원에 갔더니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앉았고 탯줄이 풀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산모도 느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내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신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너무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안수를 아무리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는데 다른 사람은 왜 암이 치료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기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무언가 하나님과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도다. 늘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자랑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대표적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현재 116개, 모든 목사님들 깜짝 놀랍니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흔적을 남기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합니다. 성가대, 그리고 주차봉사, 또 각교구, 그리고 교육국, 안내, 여러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무시 말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 가지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치료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 양약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우리의 지혜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덜쳐내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흠을 가려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 합니까? 택함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야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꾸 흠을 덜쳐냅니다. 성가대에 앉아서 구역장애를 하면서 봉사는 죽도록 하는데 입이 사람을 찌르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 입에서 한 번 말을 부정적인 말할 때 그 사람 칼로 찌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을 하는 자가 있거니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치료 안 됩니다. 사람을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그것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혼자 기도하고 삭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하게 되면 내가 말 한마디 험담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칼로 그 사람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 양약이 된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것입니까? 허물이 보여도 덮어주고.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 의인이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상처투성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께 의지하기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지적을 하십니까? 내가 병자인데, 내가 상처인데, 내가 아픈 사람인데 병자가 병자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보고 당신 죄 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주님이 그래서 교회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말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 사람에게 장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남 비판하는 소리, 남 험담하는 소리, 그 사람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의 말 잘하는 사람 치고 인격이 제대로 좋은 사람 없습니다. 인간성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병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냄새가, 병든 냄새가 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속에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꾸 불만을 쏟아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소리만 합니다. 오늘 여기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던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따라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더러운 말하면 성령 근심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다가 떠나버리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무슨 허물을 덜쳐내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분은 자꾸 덮으러 오셨습니다. 덮으세요. 가정도 덮으세요. 허물 덜치지 마세요. 남에게 책임 추궁하지 마세요. 그것이 설령 남이,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허물로 생각하고 내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내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항상 남을 세워주고 남을 칭찬하고 덕을 세우는 사람은 이것이 양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장수의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겸손한 사람 되셔서 주님께 항상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장수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움은 양약이니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그 근심한다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왔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내 뼈를 말르게 만들어. 뼈 말라버리면 골수가 말라집니다. 그러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장수의 복을 주시고 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신 우리 성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봉사하신 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성경대로 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며, 두 번째가 기도하며,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근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평소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사람을 죽이고 살리신 하나님,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한 자녀가 아버지께 당연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면 기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이제는 믿음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방향 전환시키셔야 돼요. 아, 맞아.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이미 응답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응답을 가지고 기뻐하며, 아버지, 제가 너무 이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면 하나님 당장 들으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합니까? 이루어졌다. 응답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합니다. 기도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니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장수의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항상 말을 우린 조심하고 항상 충성된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늘 즐거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